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네, 여러분은 혹시 죄에 대해서 혹시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를 갑자기 지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죄책감,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걸 말할까? 말까? 가서 말할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걸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진 않는지. 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없다면, 죄라는 단어도 아마 존재하지 않고요. 죄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도 죄스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죄스럽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종교가 없는데도 죄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스쳐 지나가는 이런 순간순간들 가운데 지어지는 나에게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혹시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그 세계 최대 종교 축제라고 불리는 쿰브멜라라고 축제가 열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쿰브멜라? 인도에서 최대 축제인데요. 이것은 신성한 강물이라고 불리는 겐지스 강에 입수하는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힌두교 축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수천만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해요. 수천만 인파가. 근데 최대 1억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최대 1억 명이. 최소 3천만 명의 신자들이 그 겐지스강 안에 입수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씻기 위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당국은요, 5만 명의 경비력을 그 장소에 투입을 했어요. 수천만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통제용으로 쌓아뒀던 그 바리케이드가 무너져버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요, 1억 명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순례객들이.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딱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모였는데 죄를 씻기 위해 그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죄책감이 들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면서 넘겨버리고 이렇게 무시하고 놔두고 살면 되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죄를 그냥 놔두지 않고 왜 그 죄를 씻으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씻어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이 죄가 보이지 않지만 이 죄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첨단 과학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과학의 의술의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입속에서 입버릇처럼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육신의 고단함,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그 육신의 고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단함 때문이 그 육신의 고단함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육신의 고단함, 육신의 피곤함, 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가 바로 육신의 고단함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 마음 가운데 힘들고 영적으로 느끼는 이런 모든 생각 가운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그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날 지었던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책감만 들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피곤하니까 아유 내일 하지 뭐 그냥 잊어버려 하면서 잠을 청하면서 잠이 들어요. 이렇게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1년이 되고 이것이 5년이 되고 점점 시간은 흘러갑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돼요. 이 죄는 보이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죄를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죄책감만 들고 이럴 바에는 뭐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자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을 해요. 죄는 보이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무뎌질 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죄는 쌓여져 갑니다. 처음에 먼저 같았던 죄, 처음에 우리가 옷에 정말 깨끗한 옷에 음식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서 샀던 옷인데 갑자기 음식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막 닦아내요. 그 음식물 하나에 막 닦아내다가 그러다 또 튀었어요. 또 튀었어요. 또 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닦지도 않아요. 에이, 포기해버려요. 처음에 이렇게 먼저 같았던 죄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굉장히 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니까 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해결하려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겐지스 강에 모여가지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가는 길에 위치한 그 마을인데요, 작은 마을이에요.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성경은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표현을 합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여러분 멸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멸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이 갈릴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또 가나라는 도시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의미는 그 가나라는 그 마을의 의미는 갈대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의 땅. 그럼 갈대가 무엇이죠? 갈대? 연약함을 상징하는 게 갈대입니다.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그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하기 쉬운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이 멸시받는 지역인 갈릴리에 상하기 쉬운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에 누가 지금 그 가나에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광의로 보면요, 그 세상에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으로 세상에 낮고 천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그 마을이 바로 갈릴리고 또 가나입니다. 이 갈대와 같이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멸시받는 지역에 낮고 천한 땅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요, 그냥 그 갈릴리 가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초대를 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마도 초청을 받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러나 누가 만날 수 있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이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라는 이런 말과 행동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보시면은 물 항아리가 나와요.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이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지금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누가 찾아가냐면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지금 이것은요. 그 돌 항아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항아리였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묻어볼 수도 있는 그런 이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함께 모여서 정결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도 아니었고요. 그 율법에 나타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아니었고 이것은 그냥 장로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그 전통과 유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지금 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안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 내용은 없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춰져 있는 그 텅 빈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요. 겉이 화려한, 겉만 화려한.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그 표현이었는데 이것은 그것들의 그들의 모습은요 아름답게 꽃과 비석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안은 아주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죠? 여러분이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죄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과 동시에 죄는 다 해결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날마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물과 같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손을 자신의 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물을 사용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사함과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실 때,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의 과거는 지나가고,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벌리셔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셨다가
입을 벌리셔서 말씀하신 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잔치의 그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각 지역의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에서는요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냐면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요. 홍어. 그 랍비들의 어록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그렇게 쓰여질 정도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흥을 돋구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이 지금 형식만 갖춰져 있을 뿐 참된 기쁨을 상실한 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유대의 혼인잔치 집에 지금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안에서 포도주를 발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의 필요를 발견하셔야 돼요. 누가 이 기쁨을 회복시키셨는가? 누가 이 상실한 기쁨,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쁨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기쁨이 상실돼 버렸는데 누가 이 상실한 이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가? 이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우리 1장에서 함께 나눴는데 1장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1장에 드러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과거도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하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셨어요. 그냥 온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온 자리지만 여러분 더 앞서 주님께서 영원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안 믿고는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실한 그 기쁨,
요즘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 같아서 이걸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 같아서 저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쁨은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상실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실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 우리는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반신반의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반신반의로 고백을 했어요. 에이, 이렇게 반신반의로 고백할 때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의지, 우리의 의지가 담긴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고백이 내가 강제성을 띈 고백이지만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삼키지 않는 이상 그걸 삼킬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의지가 담긴 고백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고요. 갑자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이제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주님은 본문 8절 말씀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시고 하인들을 못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하인들에게 시켰잖아요. 하인들에게 물을 거기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걸 누가 행했습니까? 하인들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이제는 떠가지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소금을 치셔가지고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셔서 이렇게 넣으셔서 잠시만 기다려 뭔가 이렇게 그 제스처를 취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갖다 주라고 하시는데, 그 하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미루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마음은 모르지만, 지금 하인의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행했죠? 그들이 품은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하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는 동안에. 근데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의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 뭐라고 말하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여러분 우리 나라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3일 정도가 지나면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겠죠. 이제 바닥을 보이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반이 남게 되고 점점 바닥을 보이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기쁨을 뺏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요. 취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포도주가 이게 맹탕인지 아니면 정말 포도주인지 모르고 그냥 마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연회장이 몰랐을까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회장은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포도주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하게 돼요. 연회장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당시에 정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최고의 혼인잔치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갑지 않은 손님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고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왜 왔죠? 사망은 죄로부터 왔어요. 그 심각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이 무엇이 이 죄가 심각하냐는 것을 보여주냐면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